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짧게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요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읽을 겁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옷도 화사하게 입으시고 너무 이쁘게 옷도 입으시고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 누군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강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연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목사가 박수까지 안 쳐줘도 되는데요. 혹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 혹시 아세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 목사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할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길게 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뻔 얘기만 하면 설교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교육이 싫다. 목사님들 지겨워. 좋은 말씀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지루하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나 그 설교 듣기 싫어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알고는 짧게,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 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궁금하셨죠? 네? 알아요? 그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한번 이거를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주세요. 가고 싶지만 받아주실란가? 잘 들어보시면 받아주실 거를 내가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는 아니요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아니요,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예. 없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드세요. 여기가요 무슨 검찰청이 아닙니다. 친구 봤을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 마음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민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우리 기존에 보세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확신이 없는 사람도 손을 못 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주세요. 아무도 없는데 요새 중도가 있거든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다가 한번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선물, 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이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하나 걱정하는 게 있어. 교회 나오려면 그래도 헌금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나 그거 부담스러워서 교회로 가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예요. BGM을 다 깔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어머님이 BGM 배경음악을 다 깔아주시니까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거는요,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고요. 안 드려도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 영생의 선물, 영생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일 맞아가지고 오늘 우리 어머님하고 성함이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정영자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정영자 어머님, 아까 나는 확신이 없다고 딱 손들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오늘 우리 정영자 어머님 생일이라 가지고 제가 이 꽃을 이쁘게 선물을 이제 드려요. 이거 선물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주문해서 돈을 다 꺼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러면서 돈 2만 원, 3만 원을 딱 주시면 그게 그 선물일까요?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요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물 같은 거 사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물도 요새 사 먹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라든지 이거 여러분 요즘에 이 미세먼지를 인해서 이 공기가 얼마나 탁하고 이 공기를 마시면 오늘 수명이 준다는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기를 우리가 막 마시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돈 내고 혹시 마시는 분 있으면 아직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햇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햇빛을 갖다가 우리가 돈 내고 그 햇빛 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자,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영생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해요.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정영자 어머님이 저는 확신이 없어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는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람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역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교만, 종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죄가 맞죠? 그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하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이웃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더 질문해 보겠어요. 어머니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기준으로 오늘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준으로 제가 말한 거,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웃 돌보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를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짓는 거죠. 지으신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셀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알면서 짓는 죄는 더 크게 지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도 엄청나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아유 저 언니 정말 미워 이렇게, 예. 저 언니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서 그 언니에 대해서 막 좀 좋지 않은 생각,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 아니 단지 3번을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3번 정도,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죄를 짓습니다. 또 90평생을 산다고 하면요, 그 죄가 얼마냐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죄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인 사람인데, 야, 나보고 죄를 졌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도 닦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하려고 애를 쓰고 막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왜?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7절에 보니까 벌을 면제하시지만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화가 난 이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요, 야,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책찍질을 가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옛날의 전쟁은요, 군인들만 나가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식구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러서, 그래서 식구들과 밥도 해먹고 막 이러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천국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책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원칙을 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르시아 장군이라고 하는 이 지휘관은요, 자신이 만든 그 원칙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는 날, 그런 어머니 앞에서 자기 겉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여봐라, 어머님 대신 나에게 책찍질을 가라. 그런 어머니 대신 책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 죄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제가 누구를 했어요? 목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와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믿는, 우리 여기 다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책이.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조금 묘했던 내용들도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느냐?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영생을 선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뭘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느냐?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도대체 어려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의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자에 내가 앉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자에 내가 앉으면 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앉지 않으면, 그냥 서 있기만 한다면 이 의자가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 의자가 송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문제를 막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보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느냐면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뭐 사업 문제도 있겠죠, 그죠? 사업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응? 누구죠? 아까 내가 여기 누구라 그랬었죠? 예수님 앞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막 시험 가까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이번에만 우리 애만 이번에 대학에 보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 돕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어요.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막 구한단 말이에요. 건강 주시면, 우리 애 학교 보내주시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딱 던져주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어느 날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이제 품에 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맡겼어.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맡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동의,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뭐 천국 간다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지식적인 동의예요. 참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품고 내가 가지고 그분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지금까지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요, 되게 두껍고요. 이 성경 이 장이 얼마나 얇은지 몰라. 이 얇은데요, 이게 권수로 말하면 66권이 여기 있어요. 66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여기에는요 1500년 동안 한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거기에는 뭐 정치인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군인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1500년 동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오늘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다 추려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하시면 받으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딸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우리 어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어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초록색 이쁜 잠바를 입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옆에 우리 하늘색 점퍼를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니 영생의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서 좀 이따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어머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내 삶의 주인이 어느 때는 내 자신이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삶의 주인일 수도 있었어요. 어느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도 했었어요. 물질 때문에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정말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남편 위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결정은 뭐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영자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지. 다 물어봤는데, 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의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니요. 많은 생각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셨는데, 저 자신이 지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이 시작하면서 눈물이 글쎄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왜 이러지? 어머니 예전에 교회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상당히 나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주장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괜찮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주장해 주시고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옛날에 상당에 나갈 때 대학교 때 친구들이 모두 가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총각 선생님 대학을 딱 졸업하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여고생들이 전부 많이 갔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게 그래요. 제가 얼굴 좀 잘생겼으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보였을 텐데. 이제 영세를 받으려고 상당히 크리스마스 때 가는데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흙을 갖다 막 퍼붓는 거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막 앞이 흙이 막 쏟아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잃고 어디를 휘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친정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여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 겨울인데 이슬을 맞았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맞아가 젖어가지고 들어왔냐.
그래서 영세 받으러 가는 게 영세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부처님을 믿었는데 네가 성당에 가려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이 못 가시게 했나 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부터는 성당에도 안 갔고 교회도 안 갔고요. 또 시집을 가니까 시집에서도 역시 절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다 찾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그때도 굉장히 영적 체험을 하셨고 그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체험,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식도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이 있고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뭐냐면 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머님이 그때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때 예수를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계속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어머니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예수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다들 뭐 예는 안 하셨지만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는 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은, 우리 어머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그냥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실. 자, 오늘 제가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요 소책자에, 요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요거를 우리 어머님 오시는 어머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릴게요. 요걸 가서 쭉 보시고 한번 제가 오늘 하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다 공짜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 또 하나 드립니다. 요거는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이게 성경이 이게 지금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한복음이라는 책만 뽑아서 만든 그 책이에요. 요것도 가져가셔가지고요. 한번 돋보기 탁 쓰시고 한 장씩 정도만 하루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실 때 제가 혹시나 잊어먹고 안 드리면 목사님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님들 지금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 문제를 물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복음성 12장에 있는 곡 같이 부르면서 우리 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시비를 구별하여 헌금으로 하나님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 우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이분 스스로 이제 우리가 그 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찬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그래도 어제 막 굉장히 분주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그래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여성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를 쉽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어머니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이 귀한 어머니들을, 이 귀한 딸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로 하나님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인도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어머니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강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